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 10절이 아니라 1절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영상에 나타난 모습처럼 전도하기 좋을 때라는 말은 허울 좋은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기록된 당시, 예수님이 있었던 당시, 그리고 그로부터 한 200~300년은 정말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그때는 정말 배가로 복음이 전해졌고 그러한 수고와 애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때를 기다리다가는 평생,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할 겁니다. 바로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지금은 집중 전도 기간입니다. 멀리 가지 못해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단 한 명에게라도 복음 전도, 전도지, 전도 물품을 나눠주며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보았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고 공교롭게 성경 66권과 같은 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가지로 성경 구약 사도행 이사야서가 나누어지는데 그것이 39장, 구약이 39권이잖아요. 39장까지가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의 주변의 상황, 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40장서부터 27장이죠. 신약 27장과 같은 40장 이후의 내용은 하나님의 궁율, 은혜, 회복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성경의 축소라고 말하긴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구성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처음 기록할 때는 장과 절이 구별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처음 기록하면서
이사야서를 66장으로 만든다든지 뭐 장절을 이렇게 쪼갠다 이런 개념으로 만들지 않았는데 누가 어떻게 했든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우연하게 이렇게 39장까지가 구약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40장부터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집니다. 더군다나 이 전반부인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살고 있던 시대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니까 회복하라 라고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수없이 기록됩니다. 처녀의 몸에서 날 거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거다. 이새의 줄기에서 날 거다.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바로 이렇게 심판은 있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 건진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해줍니다. 그리고는 한 100몇 년이 지난 뒤, 심하면 150년이 지난 뒤 40장 이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앞에 부분의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썼지만 뒷부분의 이사야는 이사야가 쓸 수 없다. 연도 차이가 너무 많은, 이미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상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거나 뭐 그런 모습이니 도대체 연대가 안 맞아서 이사야라는 이름으로 가진 뭐 다른 사람이 쓰며 이사야의 이름으로 했다 해서 제2 이사야라고 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는 이사야 전반에 특히 8장에 기록하기를 이사야가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본 환상의 이야기를 두루마리에 씁니다. 그리고 그것은 봉해져요. 봉해진 것이 제자들에게 넘겨지고 그 제자들이 후대에 그 상황, 즉 하나님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그 시대에 그 봉해진 두루마리를 통해서 전해진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즘 나타난 학설입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15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아 했던 내용들을 한 150년 뒤쯤 제자들이 그 두루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다르죠. 전반부의 이사야서는 지금 유대 왕들이 존재하고 그 왕들만 정신 차리면 그래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 그가 기도함으로 뭐 등등 이 얘기가 이사야서 전반부로 끝이거든요. 근데 40장 이후는 이미 포로되어진 상태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바벨론 그 사신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다 옮겨질 거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다라는 내용으로 이사야서 전반부가 끝나는데, 이사야서 40장부터 이미 포로가 된 히스기야 왕이 죽은 뒤에도 150년 뒤에 멸망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멸망된 상태에서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뭐 하라고요? 제목입니다. 위로하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사야서의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 되어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때는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분명히 국력이 강한,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이기겠죠. 이 당시에는 바벨론이 이길 만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아수르를 멸망시켰고 애굽을 멸망시킵니다. 워낙 멀어서 바벨론이 애굽 자체를 통치하지는 못하지만 애굽 왕이 바벨론에 덤벼들지 못할 만큼 아주 강력한 나라였고, 이스라엘처럼 조그만 나라는 별것 아니었어요. 그냥 뭐 모조리 다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주 단순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 생각하기에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한테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자기를 지켜준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동안 했던 고대 선조로부터 들어왔던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이제 헛것이 돼버렸다.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몇십 년 포로 생활할 가운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이런 환상을 보였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마른 뼈와 같아요. 완전히 말라서 뼈밖에 남지 않은. 그것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굴 속에 놨거든요. 굴에 놔둬서 모든 것이 다 뼈만 남게 되면 추려서 한쪽으로 놓고 그 다음 가족들을 거기다가 계속 한 동굴에 계속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가면 조상의 뼈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뼈들이 가득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들려준 첫 번째 마디가 뭐라고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리고는 외치랍니다. 뭐라고 외치라고요? 주의 길을 예비케 하라고요. 이 얘기는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복음서가 시작되어지면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세례 요한을 소개하기를 뭐라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그가 외친 소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라. 왜? 그분이 주어진 모든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뿐입니다. 그 메시아를 예비하라는 그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래서 위로하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우리가 주어진 상황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물질적인 모습이나 사회적인 모습은 과거보다 풍요로운 모습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힘들다고 그래도 요즘 보릿고개라는 얘기는 안 듣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보릿고개라는 말 자체가 그냥 글 속에 있는 내용이지 실제로 느껴보지 못했을 때까지요. 물론 지금도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사회 전체가 굶주리거나 고통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는 사회 전체가 굶주린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언제 그랬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지만 그것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얼마 뒤, 그렇죠? 지금부터 70년 전, 아니 몇 년 아니, 이때만 해도 우리한테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통계마다 다르긴 해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물론 부풀린 모습이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전체 10분의 1에는 들어가는 나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유엔에 가입한 나라 가운데 10분의 1의 경제대국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국가나 사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가난하진 않은 좀 넉넉한 모습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과연 행복한 사회입니까? 오히려 가난할 때가 더 행복하다고 느껴졌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부요가 행복의 모습과 일치하지는 않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 땅은 시간이 지날수록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여러 가지가 편리해지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더 빡빡할까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눈에 보이는 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절대로 아무런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죠. 우리에게는 죄라는 유전적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부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안에 내재하고 있는 DNA 가운데 죄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것으로 아무리 좋고 뭐하다 할지라도 죄악의 문제로 인하여 사람 삶 속에는 언제나 어두움이 짙들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 땅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조금 풍요로울 수 있지 몰라도 나무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아주 짙은 그늘이 생기는 것처럼 풍요로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뒷면에는 더 슬프고 아픈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깃들이게 됩니다. 그러니 문제를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조금만 더 물질이 있으면 편안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수고하고 소득을 조금만 더 늘리면 문제를 해결할 것 같고, 내 사회적인 신분이 조금만 높아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 거라는 단순한 평가로 따지면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지금보다 물질이 좀 더 많아진다면, 지금보다 사회적인 신분이 좀 높아진다면, 지금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능력이 더 커진다면 분명히 좋아질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내가 조금 늘어나는 동안 사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늘어난 것보다 더 커진 사회에 비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커지는 거지 결코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봐도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한계를 생각 안 하고 조금만 더 하면 된다는, 그래서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뭔가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음이 우리를 점점 압박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정말 애썼는데, 수고했는데, 근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허탈해집니다. 그러게 요즘 마약이 얼마나 유통된다고 말합니까? 이제는 점점 낮아진 계층에 10대에 마약이 얼마나 많이 퍼졌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듣습니까? 단위 자체가 다릅니다. 요번에 한 사람 한 번에 몇 백만 명인가 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이 들어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마약의 청정지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한국이 마약을 다른 데로 유통하는 그와 같은 통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요? 뭔가 불안해합니다. 해결의 방법은 위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물질을 주면 위로가 될까요? 그들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 위로가 될까요? 그들이 원하는 성공이라는 자리에 올라가면 위로가 될까요? 아니요. 겉으로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몸 안에 있는 DNA에 있는 죄, 악이라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겉으로는 얼마든지 아름답게 포장하고 뭔가 남한테 아름답고 멋있게 드러내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환한 빛을 비추면 비칠수록 그 속 안에 어두움의 빛은 점점 더 심해져서 더 고통스러웠고, 그 고통을 이기려고 쾌락을 즐기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중독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우리 사회가 점점 그렇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하여 구원 얻었다는 게 단순히 신앙을 갖고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주어진 모든 것에서 해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땅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이 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뭐라고 외치라고 합니까?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특별히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그렇죠? 인생이 뭐와 같다고 6절에 말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인간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게 뭐와 같다고요? 꽃과 같다고요. 풀과 꽃은 시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잠깐 피었다가 시듭니다. 그거는 우리의 조상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꽃은 며칠간 핀다고요? 10일이요. 10일 동안만. 그것도 굉장히 오래 피는 꽃이죠. 난을 제외하고는 10일 이상 가는 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모 10일홍이잖아요. 근데 인생이 그렇다고요. 근데 뭐만 남습니까? 9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한 영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뭐 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까? 풀이 꽃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꽃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아름다움을 보이고 탄성을 자아낼 모습일지 모르지만 시들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봄에 가장 일찍 피는 꽃 중에 하나인 목련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목련이 봄 한복판에 핀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목련이 필 때는 다른 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가장 일찍 피는 꽃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 목련이 피는데 꽃이 커가지고 떨어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목련이 나무에 달려서 폈을 땐 이쁜데 떨어지면 진짜 지저분하죠. 그 큰 꽃잎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가는 얘기는 진짜 지저분합니다. 풀, 꽃 그렇습니다. 뭐 할 때만? 펴 있을 때만. 근데 그것이 오랫동안 펴 있는 법이 없어요. 그냥 시들어 버린다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들어 없어진 보잘것없는 풀과 꽃과 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변화될 수 있는 모습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영원합니다. 꺼지지 않는 꽃입니다. 불이고. 그래서 이 내용을 전환자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똑같은 모습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냥 외치라, 위로하라. 이게 다예요. 우리가 저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 보고 외치랍니다. 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내용도 단순해요. 그렇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할 재림주 예수를 우리는 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 기회는 그러고 보면 오늘밖에 없는 겁니다. 내일은 어쩔지 모르니까. 오늘도 아닙니다. 지금밖에 없는 거죠. 이 시간 바로 다음에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입니다.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고요. 우리 주변 수없이 상처 입은 사람들 투성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상처 입고요. 가난하면 가난한 자로 상처 입고 있습니다. 정권을 잡은 자는 정권을 잡은 대로 상처를 입고요. 정권을 빼앗긴 자는 빼앗긴 대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대로 상처를 입고 있고요.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대로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교실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다 상처 입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느 누가 나는 상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최고봉에 올라간 대통령은 상처가 없습니까? 이런 말을 강단에서 하기는 불편하지만 어쨌든 최고봉에 올라간 사람이 최고의 술안주감 아니에요? 그리고 5년 동안 대통령하고 내려오면 한 10년, 15년 지난 것처럼 늙어서 내려옵니다. 그렇죠? 대통령 취임 때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 사람에 넘겨주고 나올 때 보면 완전히 늙어 내려옵니다. 5년 동안에 오히려 좋은 자리에 있었으면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5년 뒤에 내려올 때 보면 정말 왜요? 그만큼 상처 입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위로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악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걸로도 이 땅에 만족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부터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만족하십니까? 여러분한테 모든 문제 가운데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위로받은 자만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지도 않고도 그냥 하나님의 권한으로 너는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았겠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엿장수 마음인데 하나님이 너는 그냥 구원받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우리와 똑같은 곳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당하는 상처와 아픔, 고통을 다 경험하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위로자는 위로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내가 당해봤기 때문에 그에게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경험했는데 죄만 없는 분이다. 그러니 더 하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은 건데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즉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이 내가 당할 고통을 똑같이 당했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로받고 구원 얻은 우리들이 내 주변에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당하는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전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나는 그런 일에 손끝 하나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야, 올라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 주변에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사람들, 나도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나와 위로받았기 때문에 당신도 나와 같이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로받으신 분들입니까?
치유됐고 구원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거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 통치권 안에서 함께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구원 얻은 우리들은 이제 다른 이들을,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물질적으로 적고 사회적인 신분보다도 낮고 배운 지식도 낮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자라 보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나는 그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저의 아픈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슬퍼하는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도 똑같은 문제 있었지만 나는 해결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는 이유는 그런 아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강한 자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로하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물질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지금보다 더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져야 된다고,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과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오히려 그런 권한과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채워지기 시작할 때 위로자로서 일할 방법은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오히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와 같은 고통당했던 사람들에게 위로하면, 주님이 이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 사람과 같은 신분의 높이로 우리를 올려서 그를 위로하게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위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자리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위로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강한 자를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강한 자로 세워서 그를 위로케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위로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을 더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심한 고통 가운데서 나은 사람은, 자기처럼 아프고 고통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나았던 경험을 전해주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죠. 어느 병원에 가서 낫다든지, 어느 한의원에 갔더니 어떤 약을 먹고 낫다든지, 그가 그걸 들을지 안 들을지 몰라도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를 얘기 안 하고는 못 견뎌요. 그거 얘기했다고 그 사람이 뭐 돈을 주거나 그럴까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남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을지도 몰라도, 만약 내 옆에서 내가 아팠던 것과 똑같은 아픔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말해주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건 육신의 경험이 아닙니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천국 간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 주변에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뜨거운 열정들이 여러분 속에서 샘솟듯 솟아날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심소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높은 곳에 오르는 자, 그렇게 외치랍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라고요? 어떻게? 10절을 보죠. 같이 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상급이 있습니다. 또 모두 있다고요? 보응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품어줄 거예요. 누가? 이때는 예언된 거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 메시아는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이렇게 품어주십니다. 그런 완성된 천국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팔로 양떼를 모으고 젖먹이들은 암컷을 온전히 인도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10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임하면 상급이 있고 보응도 있습니다. 위로하라는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을 때 거기에 걸맞는 매도 맞을 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는 전혀 모릅니다. 아니, 안 듣겠죠. 안 듣는 거하고 안 전한 거하고는 같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듣고 안 듣고 상관없이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저들의 잘못이지만 전하지 않은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약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는 누구의 말을 듣지만 전혀 고통스럽지 않고 잘 나갈 땐 누구의 말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위로하라는 말은 지금 그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을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안 들어요. 여러분 주위에 울상인 사람한테 위로하면 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괴로운 사람 위로하십시오. 그가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성령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면 들을 거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들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로함으로 주님이 품어주는 품, 주의 상급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렇게 할 거라고 외치는 자가 있고 준비한 것처럼 이 땅에 또다시 우리를 보고 위로받은 우리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여 생명의 길을 전하라고 하셨사오니, 이런 빚진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아파하며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악에 있고 죄악을 해결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므로 주님, 주께서 맡겨진 이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